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요 볼륨을 조금 낮춰주면 좋겠는데 누가 하겠네. 소리가 좀 울려서 조금 낮춰주세요. 저음은 다 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아침부터 당황하셨죠? 왜 믿으세요? 조금 더 빼세요. 예. 왜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좀 소리에 까탈스럽거든요. 이거 맞춰놔야 제가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이건 목욕탕 소리가 나요. 더 과감하게 줄여요. 용감하게. 네. 이렇게 울리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머리가 울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주 적합한 소리를 내야 설교도 좋은데 노래하고 그러는 거는 좋은데 이게 설교는 제가 오늘 저녁에 소리에 대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향 기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왜 예수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모르고 믿으면 엉뚱하게 예수 믿기 쉽거든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도요,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 갖고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렇게 믿을 수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수 믿으면 출세하나요?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뜻밖에 관계없어요. 아주 없다 그러긴 어려운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성립 안 돼요. 안 믿어도 부자 되는데 뭐. 구태여 꼭 예수 부자 아마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은 그냥 너무 좀 비판적이지만 그 일종의 사기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홀리거든요. 이렇게 기복종교처럼 이렇게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사람 나름이죠. 저는 신의 은사 믿어요. 당연히 믿죠. 그거 믿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 잘 믿는데 건강치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뭐 건강해서 백세 장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건강하다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너무 과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기도하면 다 나을까요? 그러면 그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살아야 할 때가 있고 나아야 할 때가 있고 이제 그만 가야 될 때가 있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 하나님 난감하시기에 왜 이렇게 자꾸 내일을 방해해. 그러면 언제 우리가 천당을 가겠어요?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아플 때도 있고 사고 날 때도 있고 이 세상이 지금 잘 어그러진 세상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으면 뭐 어려움 없고 재난 없고 고난 없고 이러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실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떨어지기 쉬워요. 예수는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때문에 믿어요. 구원.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성공하며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걸 믿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는요,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와 그게 많았어요. 찬송가도 이 찬송가 참 많이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것 나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틀려먹었어. 희망 없어. 내 희망은 저기에 있어. 늘 천국 그렇게 했어요. 국민소득이 한 3만 불쯤 되니까 그 찬송가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뭐 이런 쪽으로 교회가 자꾸 가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홀려서 교인들의 숫자는 일시적으로 부흥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을 기도해라. 한 번만 더 까탈부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한 번만 더 낮춰주세요. 소리. 조금만 더 낮추면 내 마음에 들 것 같은데. 어디 가셨나? 예,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조금만 더 낮추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까탈스럽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간구가 굉장히 큰 기도예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주고 싶은 걸 알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건 내가 주지. 구하면 줄 거야. 필요한 거 구하면 줄게.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욕심이 없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놈들이 왜 없니?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나 아무리 먹을 것 넉넉하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풀었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도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풀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말씀이야. 그 말을 하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데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이 되셨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는 육신이 그 말씀을 통하여 자꾸 말씀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따먹고 죄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어제 제가 잠깐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았는데 앞이 깜깜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쫓지 않고 죽으면 죽지 뭐 좁은 길로 갈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우리 육신을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게 말씀이 닮아가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설교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만 해요?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읽고 이걸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지요. 그래요? 노력하면 다 육신이 말씀이 되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과 율법을 중히 여기고 강조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한다는 법을 세우지 않으세요.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 말씀대로 살려다가 못 사는 걸 죄라 그러는데, 죄를 지어도 그거를 아파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사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값을 치르셨어요. 사탄이 뭐라고 자꾸 그러니까 저거 왜 공짜로 자꾸 살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값을 치를게. 회개 안 하면 안 되지만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저걸 어떻게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게 돼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100점 맞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죠. 최소한 80점은 맞아야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왜? 율법대로는 다 못 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상관없어, 안 지켜도 돼,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여러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려 그러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 짓고 살려 그래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한국교회가 은근히 모르게 그렇게 교인들을 몰아갔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일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을 이렇게 도리어 포기하게 만들고 그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값싼 구원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와 싸워야지. 말씀대로 살려고 죄와 싸워야지. 싸워도 보통 싸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 이기지 못해도 싸우기는 해야지. 싸우고 졌을 때 나를 붙잡아야지. 싸우지도 않고 너 나 붙잡고 살려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라.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려고 애써라. 오늘 이 내용은 오늘 저녁 설교 시간에 좀 깊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행함이 없으면, 행하려고 애쓰는 게 없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함으로 100점을 얻지는 못해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붙어잡고 놓지 않는 것은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100점은 못 맞아도요 빵점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점은 못 맞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목사라 그래도 장로라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점을 맞겠어요? 죄인인데.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거 듣고 순종하고 싶어요 하고 버득거리면
30점이라도 맞고 50점이라도 맞고 60점이라도 맞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있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자가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주제인데요,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나만큼 거룩할 수는 없지만 너만큼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새안교회는 120년 된 교회인데요, 한국교회 역사가 지금 이제 꽤 됐잖아요. 그랬을 때 초창기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면에서 우리보다 탁월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요. 나 교회 집사예요. 나 교회 목사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교회 다닐 마음은 없어도 사람은 착하겠구먼, 사람은 정직하겠구먼, 꾀부리지 않고 여령 부리지 않고 성실하겠구먼,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남 생각할 줄 알겠구먼 하는 인정을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신용이 됐어요.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거래하려고 그러고 상대하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이 크레딧이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지 않아요. 믿는 놈이나 믿는 놈이 똑같더라 그러다가 요즘은 더하더라가 됐어요. 그래서 나 장로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안 믿어줘요. 목사라 그래도 속으로 무슨 목사야, 네가 목사지 이러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고 마귀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새안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 표를 아주 시적으로 참 근사하게 해줬어요. 봄향기, 예수향기 이게 집회를 그렇고서 부흥회 하자고 그랬는데요,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냄새가 좀 나야 돼요. 그런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설교 그거 하려고 그래요. 첫째, 여러분 정직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 하는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잘 요즘 무시하고 살지만 십계명 몇백 가지를 요구해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줄 아니까 하나님이 10가지만 얘기하셨어요. 10개는 꼭 지키고 살아라. 노력하고 살아라. 지키려고 그러다 못 지켜도 괜찮아. 그건 내가 또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렇지만 지키고 살아라 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중에 하나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는요, 정직이 있어야 돼요. 그 계명, 율법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그 율법 없이 계명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의미가 있느냐. 표지가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고등부 교사하시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고지식하신 분이에요. 친구 빚 보증을 잘못 썼어요. 여러분, 보증 쓰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보증을 썼는데 친구가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채권자가 네가 보증 썼으니까 네가 갚아 하고 왔어요. 아차 싶었지만 늦었어요. 그럴 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돈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세검정에 집이 한 채 있는데 2층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다. 내가 팔아서 갚아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당장은 돈이 없다. 여러분, 자기 빚도 아니고 친구 빚 보증은 섰지만 보증 쓴 거를 그렇게 순순히 핑계하지 않고 뭐 재판 걸지 않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갚아주마 하고
집을 판다는 말이 잘 믿어졌게요, 안 믿어졌게요?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그리고 진짜 집에서 생난리가 났죠. 그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영광 안 가리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빚 갚아주고 나머지 돈으로 변두리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변두리가 웃겨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요, 서울의 한남대교 넘어가면 강남이 시작돼요. 그 첫 강남 시작되는 데에 리버사이드 호텔이라는 호텔이 떡 버티고 있어요. 그 아래 골목에 집을 샀더라고요. 그때는 거기, 그러니까 리버사이드 호텔 들어오기 전이겠죠. 강남 개발되기 전이었겠죠. 거기 싸구려 땅 사가지고 120평 땅 사서 2층 집 잘 지었어요. 나중에 그 얘기할 때 내가 마음으로 참 웃었어요. 하나님 참 재밌어요, 목사님. 지금 이 집 팔면은요, 그때 그 친구 빚보증 때문에 날라갔던 세검정집 3채 사고 좀 남아요. 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정직하면 하나님이 3배로 갚아주셔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너 나 때문에 손해봤지? 너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 그러셨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 집 팔아가지고 둔천동에 5층 빌딩 사가지고 가서 평생 그것 때문에 사는 거 걱정 없어요. 하나님 참 재미있어요. 제가 LA에 가서 교민 집회를 했는데 큰 멕시코에 이제 섬유 이렇게 옷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장로님이 한 직원이 5,000명 된다니까 큰 사업을 하셔요. 주거래처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태인. 근데 이 유태인이 얼마나 깐깐한지 곧 몇 센트 가지고 이렇게 실경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래서 그렇게 팍 하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태인하고 저가 해가지고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꼭 정확하게 하고 한 10여 년 이상 거래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부자 한 데서 기껏 얻어먹은 게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설렁탕 한 그릇 정도 얻어먹어봤다고. 그렇게 인색하다고. 그래. 그런데 왜 그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해요? 그런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말하면 말한 대로 해요. 그들은 자기 다 모든 유태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자기가 거래하는 유태인은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대요. 말하면 말로 계약을 했어요. 이거 내가 몇 개 살게, 얼마로 살게. 서류는 꾸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게 무슨 폭락을 했다든지 그걸 사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면 계약서도 안 썼는데 물릴 수 있잖아요. 계약 말로만 한 거니까.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자기가 그것을 지키면 손해를 막심하게 봐도 말했으면 도장 찍거나 똑같대요. 괜찮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어요. IMF를 만날 때 이불이 망했거든요, 이 장로님이. 그랬을 때 설렁탕 한 그릇밖에 안 써줬던 사람이 수십만 불이라나 수백만 불이라나 하는 엄청난 돈을 들고 와서 주더래요. 이거로 공장 살리라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설렁탕도 안 주고 이거 몇 센트 가지고 싸우던 사람인데. 근데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 네가 살아야 내가 살잖아.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그 율법, 예수님은 모르지만 구약의 토라,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받은 민족 아니에요? 엄청난 민족 아니에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러니까 유태인들 뭐 잘못하고 욕먹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 그런 남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아, 유태인이 그렇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유태인들도 그런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만 못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손해보면 거짓말하고 딴짓하고 꾀부리고 요령부리고 세상 사람과 달라 것 하나도 없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하는 그런 전통을 우리 새한교회 교인들이 이어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꾀와 요령으로 일해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동안교회 때도 많았고 순위교회 때는 조금 더 많았고, 제가 청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청년들에 대한 자부심이 저는 있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큰 기업의 사장, 이제 조금 큰 기업의 사장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그래도 그 회사에도 예수 믿는 애들 있죠, 청년들 있죠,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애들이 좀 낫죠. 그럼요.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럼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무래도 낫죠. 그걸 기대하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냥 정색을 하고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놀라. 왜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애들이요,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은요, 근무 시간에도 교회 일을 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순위교회 때는 청년 예배만 한 2,000명 왔었거든요. 애들이 근사해요. 애들이 2,000명 꽉 차서 예배드리면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직장에 가서 그렇게 교회 일하면 못 써. 그거는 도적질하는 거야.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회사 근무할 때 8시간 회사 일해주고 월급 받기로 했지 교회 일 해주고 월급 받기로 했냐? 너희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야. 그거는 도적질하는 거야. 직장에 가서 교회 일 해야 할 만큼 교회 일 맡지 말어. 그건 지나친 거야. 그리고 살다 보면 꼭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럴 때가 불가피할 때가 있으면 휴가를 내든가, 아니면 상관한테 허락을 받고 승낙 받고 그 일을 해, 정직하게. 그리고 상관이 봐줘도 내 양심에 그 시간은 보충해 줘야지. 꾀부리지 말아야지. 남보다 더 성실히 일해야지. 일하는 것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게 더 좋으냐, 월급 받는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좋으냐? 세상 사람들은 뭐 일한 만큼 받는 게 딱 좋지만, 일한 것보다는 돈을 더 받으면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못 써. 네가 회사 덕을 보냐? 회사가 네 덕을 봐야지. 우리는 하나님 덕만 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세상이 복을 받아야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잘 가르쳤죠? 잘 가르쳤죠. 애들 때는 순수해서 그런 설교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꾀부리면 안 돼요. 요령 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식이 아니에요. 저는 방위 출신이에요. 이게 형편없는 계급이더라고요. 야, 방위하면은, 방위는요, 방위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위, 중위, 대위, 방위. 그런데 현역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병장 밑에 상병, 상병 밑에 1등병, 1등병 밑에 2등병, 2등병 밑에 훈련병, 훈련병 밑에 방위가 아니고요, 훈련병 밑에 군견, 군견 밑에 방위, 뭐 그래요. 근데 가본 사람은 아는데 그 뒤쪽 말이 맞아요. 군견 밑이에요. 저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갔어요. 26세 이제 학교 다니다가 조금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대개 21, 2살짜리가 현역이잖아요. 그래도 군대는 나이가 아니고 계급이니까 꼼짝 못해요. 마당을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당을 쓸었어요. 땡볕에, 여름에. 열심히 쓸었더니 현역도 아니야. 방위 선배가 내 머리통을 꽝 줘박더라고요. 이 자식아, 군대는 요령이야. 그래요. 그걸 어떻게 땡볕에 그걸 다 쓰고 자빠졌냐?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하고서는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빗자루를 뺐더니 빗자루에서 그 대나무 까치 하나를 잘라내요. 그리고 휴지 좀 줍고, 우선 눈에 보이는 휴지 이렇게 줍고 대나무 까치로 빗자루 자죽을 군데군데 이렇게 내요. 그리고 조리로 물을 한번 쫙 뿌리니까
깨끗한 게 아니라 깨끗해 보여요. 군대는 요령이야 우선 가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나면 그거 싫어요. 그렇게 일하는 게 옳지 않은 거니까 마당을 쓸면 쓸어야지 쓰는 척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식이 아니거든요. 별것 아니지만 저는 이걸 참 좋아해요. 내일 저녁에 설교할 것 중에 하나인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기독교식이거든요. 수고하지 않고 먹는 거 하나님의 식 아니거든요. 수고해야지.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수고해야 돼요. 꾀부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다 쓸었어요. 이게 결국은 저한테 복이 되더라고요. 신학교 저는 학부부터 다녔는데 4학년 졸업할 때 과목 중에 실습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나 어디 총회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그걸 갖다 내면 이제 성적을 주는 거예요. 저는 총회 전도부를 갔는데 이 총회 전도부가 참 웃기는 일을 한 대 주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때 무슨 총회 전도부에서 10만 명 기도 운동을 벌였는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그 회원을 받느라고 10만 명의 카드를 만들었어요. 명부를 작성하느라고 원장이 있고 회원에게 끊어주는 게 있어서 다 1번부터 10만 번까지 넘버링을 찍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20만 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철커덕 이거를 아르바이트를 시켰는데 재미없고 힘드니까 짜증나죠. 단순한 거예요. 이게 착하다. 이걸 20만 번을 해야 되니까 도망가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망 못 갈 놈이 왔잖아요. 난 도망 못 가면 졸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너 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대학 졸업생인데 이거나 시키고 이걸 실습이라 그러냐. 자기 하지 못하는 일 치닥거리나 하고. 그래서 마음이 언짢았어요. 화딱지가 나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착하다 삐뚤 착하다 찍으면 되니까 그랬어요. 근데 한참 찍다가 화가 났는데 가만 생각했어요. 어차피 도망도 못 갈 건데 다 찍어야 될 건데 이거 그러지 말고 잘 찍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잘 찍어봤자지. 잘 찍는 게 뭔지 아세요? 반듯하게 찍는 거, 이쁘게 찍자. 그 번호 하나라도 있는 자리에다 딱 거기다 딱딱 찍자. 아무데나 찍는 거하고 찍을 때 찍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렇게 생각해서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것도 숙련이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열심히 찍다 보니까 눈 감고 찍어도 반듯해지는 거예요. 이게 달인이 되는 거예요. 넘버링의 달인이. 그래서 순식간에 다 해치웠어요. 그때 그 총회 전도부장이 그 나성영락교회 북한에 가서 돌아가셨던 김계영 목사님이라는 그 어른이셨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 그러니까 김 전도사 학교 졸업하고 어디 갈 데 없으면 우리 총회 전도부로 와. 김 전도사는 1등으로 채용해 줄 거야. 그때 제가 예수님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어렵구나. 하찮은 일, 삐뚤빼뚤 막 하기 싫은 거를 이걸 충성하게 잘하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셔요. 세상 사람들은 요령 부리고 꾀 부리고 수 부리고 남 쏘겨 먹고 그럴 때 우리는 우직하게 남이 보든 말든 우리를 불 것 같은 눈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코스타라고 하는 미국 유학생들 집회를 참 많이 갔었어요. 거룩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제가 이 예화를 들었었어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 이제 공무원들 하면은 이렇게 뇌물 많이 받고 이제 그런 데 있었잖아요. 뭘 하면 이렇게 책상 밑으로 봉투 주고 지금도 뭐 있겠죠.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나라 많이 나아졌는데 그럴 때 어떤 그 예수 잘 믿는 동해 공무원이 이제 공무원이 계셨는데 동해인가 구청인가 있었는데 어떤 그 큰 사업하는 분이 이제 봉투를 갖다 주면서 잘 부탁합니다 하고 돈을 주더래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돌려드리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거 안 주셔도 제가, 이거 되는 일이니까 이거 안 주셔도 제가 열심히 해서 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마 절에도 그랬겠지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때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랬어요. 그 이제 박사 될 친구들이었거든요. 너희들 학교 교수로도 가라. 그리고 몇 사람 소명 있으면 공무원 좀 해라. 그 뇌물 주는 자리만 가지 말고 뇌물 받는 자리를 좀 꿰차라. 뇌물 받는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뇌물을 안 받아야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연습하자. 그런 일이 또 생길 테니까 절에 괜찮습니다. 절에도 그랬겠지만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할랍니다. 이거 안 주셔도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연습시켰어요. 따라해. 괜찮습니다. 절에도 그랬을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 네. 예. 겸손하자 하는 게. 제가요, 올해로 당뇨를 31년째 앓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식사하는 거 하고 운동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요. 잘못하면 남한테 폐를 많이 끼치니까, 자식에게도. 그래서 31년째인데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다행히. 근데 당뇨병 환자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운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춥고 운동할 기회들이 적어서.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여기서 사는 돈이면 태국 가서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거기는 아무래도 물가가 싸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골프 마음대로 못 쳐도 거기 가서는 매일 쳐도 되고, 그렇게 하면 한 2달 내내 매일 걷고, 또 저는 마사지 받는 게 참 좋아요. 이렇게 혈관 질환이니까 이렇게 계속 주물러대고 마사지 하면 그게 좋아서 2달을 이제 그렇게 다녀요. 근데 태국이 지금 물가 수준을 보니까 운전기사 월급이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만밭. 많이 주면 그저 한 50만 원 주면 우와 되게 많이 받는다. 이제 그래요. 마사지 받는 분들 이제 우리 부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받는데 팁을 50밭 정도 줘요. 50밭이면 한 1,700원, 1,700~1,800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저거 해요. 그 사람들 뭐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이니까 거기 가면 제가 부자 영감이 되는 거예요. 매일 골프 치러 다니지, 매일 마사지 받러 다니지. 가서 이제 환전하면은 한 1,000불, 2,000불 바꾸면요, 은행 직원이 자기들 몇 달 생활비 영감이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을 낮추보더라고요. 깔보는 것까지는 아닌데, 깔보지까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낮춰보더라고요. 우리는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비싼 건 좋은 거, 싸구려. 사람도 돈으로 명품이 되고 싸구려가 되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몇백만 원 쓸 수 있는 사람, 너는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지. 이게 무의식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느껴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습 많이 했어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지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보다 소득이 낮지만 50만 원 받고도 일하고 30만 원 받고도 일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나?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 내가 그들보다 한 몇 배, 10배 정도 수입이 많다고, 그렇다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은 아니지. 사람은 사람이지 하고 건방 안 떨려고 연습. 그래서 치앙마이 가서 사는 동안 건강도 좋아졌지만 마음의 건강도 좋아졌어요. 그 훈련하는 바람에.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예의 갖추고, 그 팁 얼마 안 되는 거 줘도 꼭 2손으로 주고 고마워. 우리 아내가 또 있으니까 더 좋아요. 여자들끼리니까 끌어안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아내만 가면 반갑다고 그러고 사람 대우해 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태국 사람들 사랑하고 말라위 사람들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 사랑하잖아요.
저는 말라위를 해봤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진짜 가난해요. 그 아이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냥 먼지 뒤집어서 허연 아이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한 8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돈 엄청 갖다 줬는데 일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날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불쌍해서 갔었는데요, 불쌍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라위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예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너 예뻐. 그거 참 위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거기는 태국보다 형편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깔보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300만 원이면 7,000명 서잡아 먹이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쓰다 가면요, 거기 가서는 왕 같아요. 근데 그거를 누리고 똑같잖아. 하나님 앞에 너나 나나 똑같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높은 데 순위교회는요, 몽골인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 쪽에 집중을 해서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때 이 한마디가 그분들한테 큰 격려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지, 외국인이지, 몽골 사람이니까. 그런데 순위교회 문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외국인 아니야.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잖아. 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외국인 아니야. 우린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리고 별거 아닌 일을 저기 해서 똑같이 주보 안내시키고 똑같이 헌금위원 시키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기도지. 근데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면 되지 뭐. 근데 그 몽골 말로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인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그 전에 마산에 그 해일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었을 때 우리가 그 복구하러 갔었어요. 차 대절해가지고 1박 2일로. 그때 몽골인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내가 왜 따라오냐 그랬어요. 돈 벌어야지. 그때 하루 일당 7만 원인데 야, 돈 벌어야지 뭐로 여기 이틀씩이나 와서 이루고 있어. 그랬더니 꽌티모르라고, 잊을 수 없어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죠. 꽌티모르가 그랬어요. 날 똑바로 쳐도 교인이잖아요. 나도 숭의교인 아니냐고. 그게 참 기뻤어요. 그들이 많이 이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저기 몽골로. 몽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숭의교 출신 몽골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선교사를 파송해 줬어요. 그래서 높은 뜻 초원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겨서 몽골인들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지들이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세워준 특이한 선교가 됐어요. 왜요? 우리가 사람 대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보다 달라지려고, 사람 깔보려고 공부하고요, 사람 깔보려고 갑질하려고 돈 벌고요, 출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해도요, 어쩌야 되는가 하면 차별을 철폐하려고, 사람 귀한 줄 알고,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지만 그를 낮추면 안 돼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것 때문에 많이 전도가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전도됩니다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건데, 그 뜻은 제가 알겠어요. 사랑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은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착하자. 아주 단순한 말인데,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착하다는 건 자기 욕심을 안 부린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게 착한 거거든요. 남을 생각하는 거. 우리 큰아이가 지금 대학 교수를 하는데 고3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이 인간이. 공부 잘하는 놈인데 꽤 잘했는데 자기 잘하는 만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는 집안이거든요. 딱 한 번 공부하라는 말을 했어요. 고3 때. 공부하라는 말을, 공부 좀 해보시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놈,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것을 잘 산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잘 산다 그러지 않았어. 그건 부자라 그랬지. 잘 사는 사람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데 그거 틀린 말이야.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란다.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출세해서 남 줘라. 너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실 때 너 복 받고 잘 살아라 그랬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니 그 다음날 책상 앞에다 모조지 전제도 써붙였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썼어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자. 그리고 공부해서 교수 됐어요. 걔는 경제학 교수예요. 경제학에 여러 전공이 있는데 개발경제라는 걸 해요. 가난하는 나라 개발하는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말라위도 가서 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 기도가 이루어졌네. 그래서 왜? 부여리가 5천 명 더 먹이는 것 같아. 아프리카에서 이 일 저 일 하는데요, 그 한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거든요. 많은 사람이 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남 안 주려고, 남보다 남 깔보고 부리려고 돈 벌어요. 우리도 돈 벌어요. 왜? 부리려고가 아니라 섬기려고. 여러분, 이런 차별성이 있을 때 그게 빛으로 사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 때문에 그 너희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 삶을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어요? 발버둥 치다가 실수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라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안교회 교인들과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포 새안교회 교우들,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